오늘도 미래를 향해 떠나는 성경 여행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77장 양떼를 떠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큰 부려에 나요.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13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이사야 13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서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정에는 들깨가 올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여행 네 번째 코스, 우리 미래를 향해 떠나는 여행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펼쳐든 저와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는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책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전체 주제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므로 세상의 정세가 어지러울 때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까지 묵상했던 우리 이사야서 1장에서 12장까지는 하나님을 배반한 유다를 향한 우리 심판과 회복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읽을 이 13장부터 23장까지는 어지러운 국제정세의 그 소용돌이 속에 있는 유다와 또 주변의 10개의 나라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참 여러 나라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있는데요. 13장에서 14장 상반부는 우리 바벨론 제국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고요. 14장 하반부에는 아수르와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15장에서 16장은 모압을 향한 말씀이고 17장은 다메섹, 그러니까 아람 나라고요. 그다음에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향한 그 말씀입니다. 18장에서 20장은 애굽을 향한 말씀이 나오고요. 21장 상반부에는 바벨론을 향한 이 심판의 말씀, 그리고 21장 하반부에는 에돔, 아라비아, 23장은 두로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아닌 주변 국가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고 조금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차근차근 살펴보면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영적인 유익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예언이라는 것은 틀리기 위해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어떤 학부모가 담임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대학에 갈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해서는 못 갑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이 부모가 자녀에게 와서, 야,
너 대학교 못 간대. 너 이제 학교 그만 가고 기술 배워서 공장에 가라. 이렇게 말한다면 선생님의 말을 잘못 알아들은 것입니다. 선생님이 너 공부 더 열심히 해야 대학 갈 수 있대. 자, 이게 제대로 알아들은 것이죠. 자, 그래서 열심히 했더니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이 아이가 선생님께 와서 선생님, 내가 합격했잖아요. 왜 나 떨어진다고 악담을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따진다면 이 상황 인식이 좀 모자란 것이죠.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 좋은 예언의 말씀을 주신다면 그러면 지금 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계속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반대로 나쁜 내용의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셨다면 그것은 삶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살아가지 말고 이렇게 계속 살아가면 심판만 있을 뿐이니까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들은 유다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교만하고 잔인하고 그 불공정한 죄들로 인해서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들을 포함해서 만국의 왕이심으로 주변 국가들과 온 세상 전체를 다스리십니다. 힘센 이웃 나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다 백성들을 위협하고 압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또 그 악한 일을 행하는 이웃 나라들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그들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도 그들이 죄악의 길, 범죄의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빨리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13장의 전체 주제는 바벨론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예언하던 시기는요, 약 기원전 700년쯤입니다. 이때는요, 아수르가 강대한 힘을 가진 그러한 지배국가였고요. 당시 바벨론은 아수르의 속국으로 저 변방에 아주 작고 힘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이 바벨론에 대한 예언의 말을 전한 이후에 100년도 안 돼서 바벨론은 아수르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함락시키고 이 바벨론 제국이라는 정말 강대한 나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남유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기원전 586년에 멸망을 하죠. 자, 그런데요, 그렇게 강대했던 이 바벨론이 그 이후에 불과 40년 만에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요, 대략 150년, 200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이사야서 13장 이후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3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15절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쓰임받게 될 군대들이 이곳저곳에서 모여들어 한 곳에 집결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3절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두 번째는 6절에서 16절인데요. 이 군대들에 의해서 이제 멸망하게 되는 바벨론의 이 비참한 참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바벨론이 이렇게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여 망하게 된 것은 11절에 보면 바로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교만을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인간이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 22절은 바벨론이 멸망한 이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정말 그 처참한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거주할 수 없는 폐허로 변하고
그래서 그 자랑스럽던 바벨론은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19절, 20절입니다.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바벨론이 가장 번성했던 시기는 느부갓네살 2세 때입니다. 당시에 남아있는 유적 중에요, 바벨론 성벽이요, 말 4필이 끄는 마차가 양쪽으로 다닐 수 있는 그런 정말 엄청나게 두꺼운 성벽을 가진 큰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리는 30층 높이의 공중정원이 있었고요. 바벨론의 주신인 마르둑이라는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세운 이 성경의 바벨탑 모양이라고 이야기하는, 지금도 이렇게 이란 지역에 가면, 이라크 지역에 가면 있죠. 지구라트라는 바벨탑 모양. 이것이 바벨론이 당시에 얼마나 강성하고 또 화려한 문화를 가진 나라였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망하게 한 후에 불과 한 세기도 지나가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비참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이 바벨론의 그런 급작스러운 멸망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세계의 역사도, 또 한 나라의 역사도, 개인의 인생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높이시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그러한 길 가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 돌아오는 것은 귀한 일이고 은혜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평생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은 그거야말로 최상의 은총이고 행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끌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거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200년 뒤의 이야기를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실 정도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이후로도 하나님께로 돌이킴 없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깊이 있는 그런 교제를 나누는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벨론이 그런 대제국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일순간의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하실 수도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고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나의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실 수 있도록, 주님께 나의 삶의 중심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실 말씀은 이사야 13장에서 16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위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